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나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을 맡기십니다. 또 그 사람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도 허락을 해주시죠. 예후는 왕으로 그 이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예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담대하게 단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람을 제거할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마침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람의 왕 하사엘에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려고 싸우던 중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실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철저하게 입막음을 했습니다. 사실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왕이 있는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요람이 알게 된다면 요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후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 면밀하게 일하는 것을 봅니다. 예후는 이렇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에 대해 입막음을 한 이후에 부하들을 이끌고 무서운 속도로 요람 왕이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까지 달려갑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7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기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왔다 갔다 하기가, 도착하기까지는 훨씬 더 먼 거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먼 거리를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렇듯 달려오는 예후와 또 자신들에게 뒤이어 이어질 일들을 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후가 이끌고 있는 이 무리가 요람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망대의 파수꾼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왕에게 보고하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한 인간사의 한 역사로만 보게 될 때에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 같고, 또 한 왕실이 몰락하고 새로운 왕실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나라의 한 왕실이 세워지고 몰락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반역과 불신, 우연과 우정, 또 배신,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들, 당시 환경과 상황 등 복잡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사에 있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 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적인 그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끄심이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현상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그 역사를 사람이 기록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인간의 관계, 또 감정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우리가 물론 필요한 것도 구해야겠지만 나의 감정과 생각, 행동 등을 포함한 나의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후의 무리가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에 요람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맞이하며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후에게 가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위협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요람이 전령을 보내면서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무리가 아군이라면 전투 상황을 보고하라는 뜻이고 적군이라면 화평을 위해서 오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람의 이러한 태도는 예후가 이끌고 왔었던 그 무리가 위협이 될 만한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령의 물음을 들은 예후는 전령에게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평안히 너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합니다. 예후에게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유가 요람 왕에게 문제가 됐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후는 자신에게 요람의 명령을 따라 질문하는 이 전령에게 되물으면서 자신을 오히려 따르라고 하죠. 그러자 그 전령은 뭔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자신이 처음에 보냈던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이 요람 왕은 다시 한 번 더 예후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하죠. 그런데 예후는 역시 똑같이 대답을 되물어보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요람이 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파수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후가 병거를 몰면서 접근하는 모습이 마치 미친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미친 자라고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9장 11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죠. 이 엘리사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엘리사에게 전달받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었고 미친 자라는 그 말을 신하들에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후가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죠. 예후가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지금 예후는 역시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예후를 찾아왔었던 것처럼 예후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낸 전령들이 예후의 편에 서는 일이 2번 반복되고 또 병거를 그렇게 격렬하게 미친 사람처럼 몰고 온다는 이 보고를 받은 요람은 병거를 타고 직접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요람은 아하시야와 함께 예후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람과 아하시야, 예후가 만난 곳이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과 아들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굉장히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무죄한 나봇의 피와 요람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가득한 그 장소에 죄인의 아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단할 자인 예후도 함께 적당한 때에 등장하게 하셨죠. 이들이 모이게 된 장소와 또 함께 모이게 된 장면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이 예후를 만난 요람은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평안과 관련된 그 질문에서 예후의 답변은 심판의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요람의 물음에 예후는 내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오는 그 수많은 우상들과 술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아합 집안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전쟁보다도 아합의 이 악행들 그리고 이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한 임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예후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후의 대답에 요람은 깜짝 놀라서 뒤돌아 도망치면서 아하시야에게 소리치며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라는 의미죠. 예후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서 쏘았고
요람의 두 팔 사이에 명중하게 됩니다. 즉 심장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된 것이죠. 이제 화살은 요람의 등을 맞추고 염통을 뚫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람은 그대로 병거 바닥에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요람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예언은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좌관 빗갈에게 요람의 시체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밭에 던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예후가 요람의 시체를 던질 장소를 특정한 것은 사사로운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예후는 빗갈에게 하나님께서 요람의 아비였던 아합에게 한 예언 그리고 경고를 기억하라고 명령하면서 빗갈과 자신이 그 경고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쫓김을 당할 때에 그 뒤를 예후와 빗갈이 쫓았던 것을 말을 하면서 요람이 죽은 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경고의 증인이 너와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구절은 마치 법정의 최종 판결문처럼 그렇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죄 없었던 나봇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합은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했고 요람 역시 부친의 죄와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합의 시신이 사마리아로 돌아와 그곳에서 개들이 피를 핥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요람의 시신이 나봇의 토지에 던져져서 그곳에 개가 요람의 피를 핥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깨고 있는 자들이 자신과 왕의 평안만 하나님의 평안을 깨는 자가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평안만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진정한 평안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죄를 심판하고 죄를 벌하여서 죄의 근원을 뿌리 뽑아 죄가 없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 때문에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렸던 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문의 죄를 끊지 못한 요람 왕에게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죄가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진정한 평안이 나 자신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면 그것이 최고이고 평안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일 뿐 진정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죄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던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참 평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에게서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끊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도 함께 평안을 끼치며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평안이 나의 가정에도, 또 내가 있는 직장에도, 또 내가 속한 우리 초청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 함께 누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 역사를 통한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 계획입니다. 오래전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와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에도 평안을 끼치며 함께 그것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감정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만 붙들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까지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늘 붙들게 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이웃들에게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참 평안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또 변함없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전하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귀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양육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초청의 복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초청의 복음을 비롯한 모든 양육훈련들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하나 없이 무사히 잘 마쳐지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된 그 장소를 함께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제 새소식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새소식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